하늘가는 밝은 길이 3권 30번째 시간입니다. 치목사님 대머리 꿈. 치목사님이 보임. 평소에 강의하시는 모습. 갑자기 머리를 숙이시는데 머리 중앙 부분이 비어서 대머리로 보임. 평소에 머리숱이 많아 보였던 이유는 옆머리를 길러서 덮어서 그런 것이었음. 현실적으로 대머리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꿈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옆머리로 빈 중앙 부분을 덮으신 것. 숙인 머리를 다시 드니 평소의 머리가 됨. 그러면서 본인이 오늘 간만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사, 신유 같은 은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심. 기도를 해주실 것 같음. 많은 무리가 나간 것은 아니고 5명 정도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듦. 해서 지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거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학교 교수들, 이런 저도 그렇고, 이팀 목사님도 그렇고, 지식의 만족, 내가 뭔가를 새롭게 알았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나에 대한 깨달음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지성의 만족을 충족시켜 줄 때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잘 알아야 되죠.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라면 좋겠지만 육적인 거죠. 내가 뭔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았다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소유욕도 될 수 있죠. 그러한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 자아의 만족이다. 깨달았다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은 육적인 것이죠. 나를 아는 것과 나를 투영하는 것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란다. 나를 아는 것과 나를 투영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나를 아는 자는 나를 투영할 수 있게 된다. 나 자신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나를 투영하는 자. 투영이라는 건 이제 마치 유리가 이렇게 햇살을 이렇게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속에 내용물들을 빛이 비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 이런 거를 나를 투영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나를 아는 것, 그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만 추구할 수 있게 된단다. 예. 주님을 먼저 알고 나아가 추구하면서 투영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주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지식의 만족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나를 아는 것은 좋다, 좋은 일이지. 그것을 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암 자체만을 주목하고 추구하고 그 알미 주는 만족에 취한다면 비워낼 수 없단다. 자기 만족을 비워내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소유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알아. 네가 나보다 예수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처럼 되는 거죠. 네, 이단 교주들도 처음부터 이단 교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높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사용하다가 이단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알므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을 비워내어 나를 담을 수 없게 된단다. 알므로 충만하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신을 비워내야 주님을 담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지식의 만족을 통해서 본인의 것을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충분히 알기 원한다. 나를 아는 것에 힘쓰기 원한다.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아는 것에 힘쓴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도 분명히 주님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만족으로 빠져서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소유가 되면 안 되고 나아가서 주님을 투영시킬 수 있는 자, 그러려면 주님을 담는 자, 주님을 내 안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 경험으로 주님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아는 자가 비로소 나를 닮을 수 있고 나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 아는 것은 기초지만 그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암 자체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깨달음, 그것으로 오는 희열이 자기 만족이 될 때는 나를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항상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좀 이렇게 레벨이 낮은 거고요. 좀 더 고급스러운 거는 주님을 만족하는 것 같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을 때 주님의 빛으로 조명받아야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은 전혀 없는 그릇이 내가 온전히 당길 수 있는 그릇이란다. 자기 만족이 전혀 없으려면 내 생각, 내 감정이 다 없어져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투영될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이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그릇의 모습이죠. 티 목사는 기특한 영혼이다. 나 중심적으로 알려고 추구하는 자란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지. 주님 중심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알을 자세히 보면 빈 곳이 있단다. 꿈에서 머리가 일부 대머리인 것.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지식과 연관돼서 보통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 아는 것 자체의 만족함이 대머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를 알아오면서 자라온 사상들이 그 빈 곳을 덮고 있어서 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 포장, 위장, 감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흠인데 흠처럼 보이지 않게끔 포장술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는 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고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자, 이제 신윤사 같은 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자,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한 거. 그러나 그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 나의 능력이 바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이지. 능력이 바로 투영되어 나타나려면 주님을 온전히 담아야만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능력으로 바로 고친 것과 차이가 있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고치죠.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투영하는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난 거죠. 그것과는 지금 현재 티 목사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은 나의 능력이 바로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익은 열매가 되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에서 티 목사의 능력은 자신이 확실히 나타날지 모르면서 반신반의했지.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라는 약간 좀 확신에 찬 그런 어조가 아니었죠. 영감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감지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 이긴 자는 능력 자체다. 이긴 자는 모두 능력 자체이나 이긴 자마다 나타나는 능력의 형태가 다른 거.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 온전히 주님을 담고 투영하는데 이긴 자에서부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주님을 담은 자라고 인정은 해주시죠. 그러나 주님을 가진 자이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대로 투영하는 자들이기에 능력을 발산하는 자들이지. 그 능력이 마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자란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었고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면 그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그들에게 능력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법칙처럼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긴 자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며 또 채워가는 과정이죠. 그 생명이 그들에게 능력이고 자신의 앓을 버려야만 한다. 자신의 앓을 버리라는 건 예수님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같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나를 알아오면서 자신이 취했던 앓이라는 도구가 자신에게 만족이 된다면 만족이 안 되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것도 버려야 하는 것이란다. 해갈의 감정을 말씀하시나요? 해갈 우리가 이제 배가 막 아프거나 또는 막 화장실 급한데 다 쏟아내면 어때요? 굉장히 그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우소, 옛날에 그 화장실을 해우소, 근심을 푸는 장소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해갈처럼 뭔가 시원하게 내 안에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해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해갈이 주는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 해갈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 맞아요. 그것 자체에 만족을 준다면 그것도 자기 안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고 그것만을 계속 얻기 위해 노력하고 탐구하는 것은, 깨달음을 알고서 기쁨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소유하고자,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대로 더 나아가려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은 더 극명한 잣대로 볼 때, 이제 어린아이 단계 신앙에게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죠. 좀 자랐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좁은 길과 같이 그렇게 분명한 잣대로 주님이 제시는 거예요. 나를 닮는 길, 이긴 자가 되는 길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즉,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이런 잠시 잠깐 맛보는 해갈과 같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잠시 잠깐 주님이 허락하시긴 해요. 그러나 그것에 노력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추구할 필요가 있는 일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란다. 더 높은 길로 가는 자들로 선별될 때 잣대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 예. 더 높이 성장하기 원하느냐,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한 만족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나를 더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려무나, 이런 거죠. 먼저 나에 대해 알고자 힘쓰는 일이 있어야 그 선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도 그러한 순간이 필요한 것이란다. 먼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주님을 닮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먼저 닮는 일이 있어야 되고, 아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런 자기 만족, 이런 것들, 알매로 오는 지식의 만족, 이런 것들은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 딸들아, 이제는 너희 자신과의 싸움이란다. 타인과의 싸움, 외부와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더 극명한 잣대를 들이민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 중심적인 것인지 더 알게 되고 너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버리게 되는 것이란다. 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다. 아직은 그가 더 자신의 지성에 만족에 충만해야 된다. 먼저 지성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가 그것으로 쓰임받고 있기에 그렇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몫은 그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의 기도 분량은 아니란다.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는 그분의 몫이라는 거죠. 이긴 자의 길로 가는 것은 그의 몫이란다. 그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더 높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땡 자매님 시험지 꿈. 실제 이거 신학교 같이 다녔던 자매예요. 학교 같은데 내 옆에 어떤 건장한 남자가 있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제땡 자매가 들어와서 뭔가 이야기하더니 남자에게 자신이 보려는 시험에 대한 답안을, 남자가 미리 답을 찾아둔 예상 문제에 대한 답안, 미리미리 이렇게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달라고 하더니 가지고 감. 남자가 순순히 내어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제3자인 화자 박명희쌤 보기에 제 땡 자매가 편법으로 시험 보려고 하는 태도를 꾸짖으면서 답안지를 빼앗음. 그렇게 쉽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제 땡 자매가 나오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거라. 이 박명희쌤에게 제 땡 자매를 판단하는 마음이 좀 있었음. 순수한데, 그런데 이제 좀 뭐랄까, 철부지 같은, 지능도 조금은 부족한 그런 자매거든요. 나이는 이제 30살 전후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알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다. 자신의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자 스스로 생일 그 축하 메시지 같은 꾸미는 거, 방에 뭐 이렇게 막 글자 달고 풍선 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강의실에다가 막 꾸며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오늘 제 생일이라고 아주 엉뚱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에, 그런 사랑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만족, 불만족이죠. 그 불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신의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나를 볼 줄 모른단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존경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쳐다볼 틈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순수한 것이 있노라. 네, 순수하다, 순박하다, 순진하다, 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에 그녀를 계속 부르는 것이란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내가 갖는 마음. 아니, 정정당당하게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꽁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도적질을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게 이제 유행성이 있는 거죠. 불의한 자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지 불의한 자 도적질하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만약에 지금 아주 악랄한 세계에서 가장 큰 악 중에 하나인데 김정은이 어느 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 믿게 돼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됐다. 그럼 그거를 기뻐 반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사마리아인들과 청년들과 같이 했던 것을 불편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 주님 그렇게 표현되죠.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불편한 것이다.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마음에 불편한 것이지. 누구 기준일까요? 자기 기준이죠.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저거를 용납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저거는 불의한 거야. 라고 주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불편한 거죠. 주님이 불의하다고 보실 거야 라고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자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 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지 딱 바리새인들의 자세였죠. 세리와 창기, 죄인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걸 보고는 불편한 거죠.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가르치는 자, 우리와 어울려야지 이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려 하면서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있다는 거죠. 내가 베푼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자세, 답안지를 쉽게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거, 주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인은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시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직 불쌍히 여기면서 아직 그런 성장하지 못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분을 느끼는 것은 자기의 의 때문이다. 그 남자가 그것을 주었다. 그 남자가 나란다.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 주님은 반드시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같이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저주할 자면 저주를 같이 하는 게 우리의 기준, 관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저거는 주님께 혼날 일, 내가 보기에 저거는 주님께 맞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세워놓은 기준 가지고 주님도 이러실 거야 라면서 나에게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너와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자, 너는 나와 같이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였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큰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와 같이 있지도 못하고 시험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천방지축인 영혼에 대해 내가 쉬 은혜를 주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시각이지. 이게 뭐겠어요? 상자의 형, 그것과 같은 태도죠. 나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탕자는 아버지 것을 허비하고 방탕하게 놀다가 이제 다시 체면도 없이 돌아왔는데 저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줘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한 큰아들의 자세죠.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영혼은 없단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죠. 나의 자비는 한이 없다고 하면서 왜 나의 긍휼을 너희 마음으로 제한하느냐, 그리고 그 긍휼 받는 영혼을 왜 미워하느냐, 이게 자기의 의이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한 너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란다. 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무조건적. 조건 달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옳아요, 틀려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런 자세죠. 나의 뜻이 곧 너의 뜻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거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세운 기준으로 나의 긍휼을 판가름할 때가 많은 것이란다. 너희가 세운 기준으로 나의 긍휼을 판가름한다. 이거는 뭐 거의 99%다 그런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좀 선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겠죠. 너희 싸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취한 교회에서의 행동들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자기의 의에 나의 뜻을 맞추어 행하는 것은 아니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나는 사랑이라고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사랑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적용하는데 나에게만 적용하면 될 것을 다른 사람들, 사랑을 적용해야 될 자들에게도 자꾸만 공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이 가진 성전에 대한 사랑을 부수었느니라. 3일 동안,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너희가 자랑하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죠. 그 예언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해파되죠. 주님은 그런 것에 가둬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 제한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이란다.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 자신을 부수고 버리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던 너희 모든 행동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거라. 그 묵상 속에 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다.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사람들,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죠. 단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김봉식 집사님을 위한 기도.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고집하는구나. 대표적인 게 이제 순대국밥을 묵상하는 소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구하는 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 내 아들아, 정신 차리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너의 마음은 안다. 모든 안타까운 이들, 육체적으로 질병을 갖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낫게 하고픈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귀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아들아, 네가 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 즉 환자를 치유하고 낫게 하고 싶고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뛰는 망아지에게 나의 능력을 맡길 수 없노라. 고삐 풀린 망아지, 날뛰는 망아지, 통제가 되지 않는 망아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나는 나를 원하는 자에게만 나를 부어줄 수 있노라. 너는 나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다. 너는 너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유로서 다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이죠. 그런 좋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 인본적인 욕망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나온 대로 자기 만족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보다도 은근히 내가 능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죠. 그게 너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제자들이 나의 옆자리를 탐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야고보와 요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옛날로 표현하면 좌정승, 우정승 자리를 노린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게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너 또한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뭐, 제밥을 원한다 그러나요? 아무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그 현상, 병을 고치고 나음을 받아서 나도 좋고 대상자도 좋은 그런 것만 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너의 교만한 마음에는 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없노라. 그것을 주님은 교만하다고 하세요. 내 능력이 나가는 걸 원하는 것, 이런 자세죠. 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그럼 기도하면 되고요. 낫기 위해서 너의 열심을 또 충성을 보여라. 그러면 그때 열심히 치유 기도를 해주면 되죠. 근데 그거보다 주님과 상관없이 능력 나타나는 것에만 마음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맞는지 돌아보아라. 네 안에, 네 마음 중심이 지금 뭘 원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신부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지 생각해봐라. 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을 고치는 거, 그럼 사람들이 와 하겠죠. 이제 나름대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소리도 듣겠죠. 근데 그거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나의 신부로 거듭나는 것, 즉 치유연사는 신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하나의 그 사역의 통로이지,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성장하는 것, 익은 열매가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구나. 주님이 불러도 잘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시큰둥한 거죠. 나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는 거죠. 집중하여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여라. 그것은 나의 사랑이니라. 나의 사랑을 구하여야지 그게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여라. 너의 불타는 마음을 내가 볼 것이니라. 제발 좀 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찾고 나에게 좀 나와다오. 주님이 당부의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죠. 왜 날뛰는 망아지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내 딸아 맞다. 고민하지 말아라. 그의 모습이 그러하니라. 지금 딸된 입장에서 아빠에게 날뛰는 망아지라는 표현을 전달하고 있는 게 되게 좀 민망하고 부담스럽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준 말이니까 고민하지 말래요. 그의 모습이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다. 나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총을 이제 신병한테 맡겨놓으면 총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오발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수류탄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 어렵죠. 오히려 사고 치겠죠. 너희도 마찬가지다. 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런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다. 주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고삐 풀린 망아지, 이런 자에게는 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지.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의지가 그러한 것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것으로 대체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잠잠하여라. 잠잠히 나의 뜻을 묵상하여라. 나는 어려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의 뜻을 잠잠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김지사님을 위한 기도, 죽은 마른 풀들을 제거해야 함. 며칠 전에 4월 4일에
새벽에 영감으로 죽은 마른 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김 집사님에게 주시는 영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라고 2시 12분에 이제 김 집사님의 영음이 송 원장님에게 들렸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 주님이 김 집사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대요. 소통의 전화기죠. 네 영은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고 있지만 너는 모르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은 알아요. 김 집사님의 영은 주님이 전화하신 것을 아는데, 혼의 영역에서는, 즉 깨어있는 정신의 영역, 내가 인식하고 있는 혼의 영역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영과 혼이 지금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3분설, 2분설 신학 용어로 영과 혼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영혼을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에서는 영과 혼이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과 혼이 이제 막힌 것이 허물어져서 영과 혼이 일치를 이루고 영이 이끄는 대로 혼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설, 영혼, 육, 이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분설이 맞는 거죠. 정리하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육과 영혼 이렇게 이분설로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죄를 범하면서 죄성이 들어오면서 혼과 영이 단절을 이루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3분설이 맞아요. 육, 영, 혼. 영과 혼이 따로 놀아요. 영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혼은 정욕과 결탁해서 자꾸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욕을 추구하는,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영과 혼의 일치를 이루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분설로 회복이 되는 거죠. 내 영의 일들을 내 혼의 영역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내 혼은 너의 영의 이끌림을 함께 받지 못하고 있구나. 죄 때문이죠. 내가 인지하고 있는 너의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지금 주님께서 전화를 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영은 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단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 이끌림 받고 있고 혼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제한하고 있어서 혼의 영역에서 주님을 제한하는 것, 이게 결국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 내가 나를 제한함으로 내가 너를 온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죠. 그것이 내게 숙제이구나. 이것이 내게 내가 전한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숙제를 먼저 해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성장도 더디단다. 즉, 혼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가지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을 빠르게 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본인이 못하면 옆에 있는 중재자, 다른 축복의 통로, 도구를 통해서. 좁은 길은 너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각자에게 나에게 올 수 있는 도구들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 좁은 길은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서 이 좁은 길은 3차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가 그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매우 길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각자에게 나에게 올 수 있는 도구들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치유의 도구, 축사의 도구, 계시의 도구,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알아와서 이끌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구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통로로만, 이제 김 집사님 경우는 육체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인데, 이것이 그 사용한다는, 주님께서 육체를 치유하는 데만 쓰는 통로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한 도구는 온전히 나에게 나올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한 내 사랑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이죠. 치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목적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 도구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죠. 나를 만나는 통로로 허락된 도구임을 알아라. 이제는 내가 나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도구가 아닌
도구의 통로를 통하여 나를 만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치유하는 거는 2차적인, 부수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도구, 치유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 주된 거라는 거죠. 직접 나를 만나야 나의 사랑을 누리며 더 깊은 나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신 게 이거라는 거죠. 그 도구는 너를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물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건 부수적인 건 있지만 여기서는 초점이 주님과 1대1로 단독자로 깊이 만나기 위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너는 그 생각부터 정리한다. 그러니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오너라. 너의 생각, 나를 제한하는 그 생각이 제거되어야 할 죽은 마른 풀들이다. 여기서 죽은 마른 풀들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 이 치유는 이러한 것인 것. 주님은 이러한 분. 내가 만든 틀 속에 주님을 가둠으로써 주님을 제한하는 것. 이게 죽은 마른 풀들, 제거해야 되는 풀들이란 거죠. 생각들이에요. 나와 에녹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일들이 많은, 여기서 나는 이제 송 원장님이죠. 에녹 자매가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신 거, 그 이후로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너희가 제한함으로 너희를 위한 일들이 늦어지고 있다. 이제 그 신학교 그만둘 때도 진통이 컸거든요. 아니, 왜 잘 다니던 신학교 그만두냐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계시자 3명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쉽고 빠르게 이긴 자의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뜻, 개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심,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빠르고 또 쉽게 또 행복하게 주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게 고속전철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